소설 인간혁명 7권 제2장 원점. 도다 조세이의 전생애를 자세히 살펴볼 때 그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얼른 판단하기가 어렵다. 도다는 교육자이기도 했지만 이른바 평범한 교육자는 아니었다. 사업가이기도 했지만 단순한 사업가는 아니었다. 종교인이기도 했지만 통상적인 종교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민중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파격적인 민중 지도자였다. 도다는 이런 세간의 평범한 범주를 깨뜨린 독창성이 풍부한 지도자였다. 그러면 이런 독창성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도다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성격을 꼽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천부적인 자질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도다 조세이라는 한 인간의 원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창성이란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특징 등이라는 아니한 해석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징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수히 많지만 참으로 독창적인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한 그 독창적인 사람이 하나의 대업을 성취하는 예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도다 조세이는 남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독창성을 갖고 있었다. 이 독창성이 언제, 어디서 힘으로 확립되었는가? 그것을 끝까지 쫓는다면 아무래도 저 옥중에 숭고하고도 준엄한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 순간이란 도다의 전반생과 후반생을 또렷이 나누는 법화경의 정독과 숙독을 연으로 하여 생긴 개안의 순간이다. 이때의 체험은 도다가 생전에 끊임없이 거듭 말한 내용이지만 그야말로 남에게 전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천명을 아는 경지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 석존의 법화경 28품을 숙독한 일은 도다에게는 어디까지나 조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중대한 조연이기는 했다. 하지만 도다가 옥중에서 오달한 것은 그야말로 남묘호랭개교의 극리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나는 도다가 니치렌 대성인의 어이구전에 육박하여 손쉽게 그 난해한 법문에 들어설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도다의 고뇌 가득한 전반생의 총결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동의 계안이었다. 그 생기발랄한 눈에는 후반생의 자각과 사명이 날카롭게 또렷이 비쳤다. 도다의 나는 지용보살이니라 라는 자각은 대환희를 낳고 완전히 참신한 진로와 전망을 가져왔다. 그것은 광선유포라는 인류가 아직껏 들은 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도다가 체득한 것은 현대를 구세할 최고 원리가 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추록한 도다는 옥중의 괴로움과 쓰라림 속에서 얻은 지용의 자각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노력에서부터 그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나는 창가학회 재건 활동이 불과 4명을 대상으로 한 법화경 강의에서 시작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다 조세이가 전하기 어려운 그 비호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아무래도 법화경을 매체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박진감 넘치는 법화경 강의는 제1기, 제2기까지 거듭했지만 이윽고 도다의 사업상 좌절로 한때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던 일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도다는 법화경을 매체로 하여 자신이 오달한 원점을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숙한 수강자의 이해를 촉구하려고 한 나머지 천태종학의 해석을 빌리게 되고 어느새 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니치렌 불법에 대한 오해를 낳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도다의 사업도 파탄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 파탄을 발판 삼아 도다의 법화경 강의는 더욱 투철해졌다. 그리고 수강자에게 말하는 내용도 한층 더 쉽고 명료해졌다. 나아가 더욱 순수해지고 광채와 확신으로 가득해지는데
회장에 취임한 1951년 이후의 강의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 열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 새로운 결의로 임했다. 법화경 28품의 강의는 폐지했지만 1급 강의로서 법화경 방평품 제2와 열애 수량품 제16에 한하여 강의했다. 나아가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도다의 원점을 처음부터 아낌없이 주고자 했다. 언뜻 보기에 경전의 강의는 난해하고 초신자에게는 무모하다고까지 여겨졌지만 도다는 굳이 그 강의를 실시했다. 도다는 옥중에서 체득한 원점을, 다시 말해 남묘호랭개교를 근본으로 하는 법화경을 신독한 원점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도다의 독창성은 이 원점의 독창성에 있다고 해도 좋다. 그것은 또한 그대로 구세의 원리가 되었다. 현대에서 이처럼 확고한 구세의 원리를 스스로 생애의 원점으로 삼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 도다 조세이라는 한 인물의 존재가 오늘날 천근의 무게를 가지게 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다는 회장 취임 후 니시칸다에 있는 본부에서 주 1회 1급 강의를 실시했다. 이윽고 수강자가 격증하자 본부 2층에 4평짜리 방 2칸을 연결해 마련한 강의장이 순식간에 좁아지고 말았다. 수강자들이 계단까지 밀려나오자 본부 근처에 있는 교육회관으로 강의장을 옮겼다. 하지만 그곳도 얼마 안 가서 수강자로 넘치자 1953년 가을에는 100여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이케부쿠로의 도시마 공회당으로 옮겨 강의를 하게 되었다. 도다 주세이는 강의장에 들어가 연단의 의자에 앉아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탁자 위에는 마이크와 물병이 놓여 있었지만 노트나 책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수려한 이마에 빛이 비치자 혈색 좋은 도다의 얼굴이 수많은 청중을 향해 웃음을 짓는 듯 했다. 도다는 참으로 즐겁다는 듯 전하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기쁨에 잠겨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갑자기 니치렌 불법의 요체부터 설하기 시작했다. 니치렌 불법과 석존 불법과의 상위는 엄연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석존이 설한 것만 생각하는 신입 회원에게 도다는 열렬한 자세로 말법의 불법이라는 존재를 명백히 밝혔다. 현대의 지식인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약점은 불법을 추구한다 해도 석존 불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석존 불법은 말법의 중생을 구제할 힘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들은 진정하고 엄연한 니치렌 불법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있다. 도다는 먼저 그 의심을 파절했다. 그 요점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요점을 가장 명백히 나타낸 어이구전이 그 간요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752쪽을 펼쳐주십시오. 어서가 있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다. 비록 가지고 있어도 752쪽을 펼치는데 시간이 걸렸다. 도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어서도 비싸서 여간에서는 살 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일단 사놓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어서는 법률책과는 달리 내용이 바뀌지 않으므로 비록 가난해도 한 권쯤은 사놓는다는 결심으로 구해놓기 바랍니다. 교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어서도 갖고 있지 않다면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무사가 칼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장내에 와하고 큰 웃음소리가 퍼졌다. 화기애애한 공기가 빠르게 흘렀다. 연단 옆에 서 있는 이지미다 다메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어서를 읽어 내려갔다. 도다는 꼼짝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제1. 남묘호랭개쿄 열애 수량품 제16지사 문구의 구에 가로되 열애란 시방 3세의 재불, 이불, 삼불, 본불, 적불의 통호이며 별해서는 본지 삼불의 벼로이니라. 수량이란 전량이니라. 시방 3세, 이불, 삼불의 재불의 공덕을 전량하는 고로 수량품이라고 한다고 어이구전이 가로되
이 품의 제목은 니치렌 자신에 해당하는 대사이며 실력품의 부초 이것이니라. 열애란 석천총에서는 시방 3세의 제불이며 별에서는 본지 무작의 삼신이니라. 지금 니치렌 등의 동류의 의인은 총에서는 열애란 일체 중생이요 별해서는 니치렌의 제자 단나로다. 그러므로 무작의 삼신이란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이고 무작의 삼신 보호를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느니라. 수량품의 4대의 3대사란 이것이니라. 어서 752쪽. 청강자는 여우의 홀릭이라도 한 듯 얼굴로 곤혹스러워했다. 갑작스레 니치렌 대성인의 극설 중에 극설을 듣고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도다는 그것을 헤아린 듯 태연히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조이다. 청강자들의 곤혹스러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도다를 가만히 주시하면서 신경을 집중해 귀를 기울였다. 강의는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혼다 니쇼 씨도, 오다 도쿠노 씨도, 고야바시 이치로 씨도 역시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강의는 대성이님이 오의를 밝힌 어이구전을 모르는 강의이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혼쭐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강의는 모두 천태류입니다. 그런 강의에 감탄해버리면 몸은 대성인의 문화이면서 마음은 천태의 제자가 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본을 그르치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맙니다. 도다는 옥중에서 체득한 자신의 원점을 잠시 떠올렸다. 그러므로 계산 니코 상인은 26개조의 유계치문에서 어서를 모르는 동안은 천태의 학문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의도의 안정 없이는 천태의 학문을 하지 말자는 것. 당문류에 있어서는 어서를 신간에 새기어 금리를 사전 하서를 이해하게 될 때 틈이 나거든 청태를 공부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도다의 말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에게는 강하고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태의 것은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신물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읽으라고 말해도 못 읽을 것이고 어차피 읽지도 않을 터이니 안심입니다. 도다가 읽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연구하지 않겠다고 하며 우쭐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기서 또 와하고 웃음이 터졌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도다의 확신 가득한 강의를 듣는 즐거움이 모두의 가슴에도 솟아올랐다. 진정으로 법화경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이 어이구전을 읽어야 합니다. 법화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허풍 같지만 현대에서 참으로 그릇됨 없이 법화경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부디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도다조세이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장내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진지한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문 도다의 모습은 기품이 가득했다. 도다 자신이 화려히 체득하고 자각한 사명에서 나오는 대확신이었다. 이제부터 방편품과 수량품을 강의하겠지만 강의의 근본이 되는 부분은 지금 읽은 곳에 있습니다. 남묘 호랭개교 열애 수량품 제16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조는 나무라는 글자가 없는 묘호랭개교 열애 수량품 제16을 설했습니다. 그러면 대성이님은 왜 여기에 일부러 나무를 붙이셨는가? 이 부분이 대성이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려는 간요입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할 때 열애는 남묘호랭개교의 열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저의 부처가 됩니다. 묘호랭개교 열애 수량품에서 열애는 문상의 부처가 됩니다. 이것으로 대성인이 읽으시는 열애는 석존이 말하는 문상의 열애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셈입니다.
나무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열애라는 두 문자를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번거롭다면 번거롭지만 참된 진실을 알려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피하면 안 됩니다. 이 근본이 되는 곳을 확실히 알기만 하면 대성인 물법은 거침없이 전개됩니다. 수량은 그 열애의 공덕을 헤아리는 것이므로 문저의 부처가 가진 공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방편품과 수량품을 읽으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명명백백해집니다. 어이구전의 말씀을 먼저 다 읽으면 타종의 무리든 누구든 간에 대성인의 불법과 석존 불법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째서인가? 어본전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남묘호랭개교라는 제호 하나가 타 종과의 중대한 상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도다는 언언구구를 자상히 해설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야기를 옮겨갔다. 그러므로 무작의 삼신이란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이고 어서 752조 이 말씀은 굉장한 부분입니다. 무작 삼신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범부 그대로의 말법의 법화경 행자 그 사람이 무작 삼신입니다. 어본불입니다. 여기서 대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명확히 단정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무작의 삼신의 보호를 남묘호랭개표라고 하느니라. 무작 삼신인 부처의 보배 같은 이름을 남묘호랭개표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남묘호랭개표 열애 수량품의 열애와 정확히 합치합니다. 이 열애는 대성인님 외에는 없습니다. 수량품의 사의 3대사란 이것이니라. 이것이 3대 비법의 근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열애 수량품의 열애가 문저의 부처라고 단단히 가슴에 새기고 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도다는 여기까지 말을 끝내자 한숨 돌렸다. 그리고 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는 곧바로 방편품 강의에 들어갔다. 세간에서는 흔히 거짓도 방편이라고 하는데 방편품의 방편은 그 방편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법상에서 그런 방편은 없습니다. 불법 용어를 모두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면 불법에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법용 방편, 능통 방편, 비묘 방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법용 방편은 유인 권유를 말하고 능통 방편은 탄가, 질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법화경 이전의 방편을 말합니다. 법용은 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권하는 일입니다. 권유해서 마침내 불법에 끌어들이면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불법은 참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탄가합니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라는 곳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법화경을 설합니다. 이때의 방편을 비묘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의 방은 비로 해석하는데 부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편은 묘라고 하며 범부의 두뇌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부처의 경애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비묘 방편인가? 그것은 범부가 곧 부처다. 이것을 비묘라고 합니다. 법화경 이전의 경문에는 부처와 중생이 별개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대성이님이 어이구전에서 이것을 설하신 까닭은 이런 이야기가 법화경 속에 비묘의 비유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도다는 여기서 법화경 신해품 제4에 나오는 장자궁자의 설화와 또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에 나오는 의리주의 설화를 참으로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설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은 실은 부처만이 알고 있다는 점과 같은 인간이면서도 올바르고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인간혁명하고 크게 경애를 바꾼다는 불가사의함을 똑똑히 말했다.
수강자는 일상의 체험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실이 자기 신상에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미래를 향한 커다란 가능성을 자연히 믿게 되었다. 이윽고 방편품 본문으로 들어갔다. 이즈미다 다메가 서두 부분을 음독하고 다시 훈독했다. 이시세존, 종삼매, 안상이기, 고사리불, 재불지해, 심심무량, 그때의 세종께서 삼매에서 안상이 일어서서 사리불에게 고하여 가로되 재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니라. 조석근행 때 부르는 낯익은 서두의 문구이다. 장내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도다의 가벼운 헛기침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다. 먼저 까다로운 부분을 말하자면 이 시라는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경문의 의미가 전부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는 오늘 12시라든지 봄이나 가을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불법에서 말하는 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시세존의 시는 어떤 때인가? 경문에는 흔히 일시 부처가 어디에 있으면서 경문을 설했다고 나옵니다. 이 일시는 어느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등의 옛날 이야기의 때처럼 생각하겠지만 불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이 부처를 느끼는 것입니다. 설법해 주었으면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느꼈을 때에 그에 응해서 부처가 나타나 설법한 때라는 뜻인 셈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생의 예사로 있는 일로 장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 세간,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립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이 어려움에 처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 나타나므로 법이 넓혀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불법이 말하는 일시의 의의입니다. 앞에서 읽은 서두의 시를 문상으로 말하면 법화경에 정문을 설하는 때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다는 여기에서 문상, 요컨대 석존의 불법으로 읽는 방법과 문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으로 읽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세간의 통설이 가진 한계를 가르치고 진실한 불법을 대성인이 확립하신 사실에 완전히 무지한 현대의 실태를 설했다. 이것을 문상으로 논할 때에는 성문, 연각을 부처로 할 때가 이 시입니다. 또 이것을 문저로 논하여 풀이할 때는 말법의 때가 됩니다. 요컨대 우리들 가난한 사람이 범부가 즉 부처이다, 범부 즉 극의 경애이다 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하는 때가 말법입니다. 이시세존, 종삼매, 안상이기, 고사리불 이 구절을 문상과 문저로 나누어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삼매에서 안상이 일어서서 사리불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 때는 이승을 부처로 하는 법화 정문의 때입니다. 세존도 정문의 세존입니다. 그 세존이 무량의처 삼매라는 삼매에서 안상이 일어났습니다. 석존에게는 21대 제자 또는 10대 제자라고 일컫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장이 사리불입니다. 지혜 제일이라는 그 사리불입니다. 도다는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강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저로 읽으면 대성이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말법의 때, 문저 비침의 대법의 세존, 다시 말해 니치렌 대성인이 법화 삼매, 요컨대 무시무종의 대우주 생명의 본원에서 안상이 일어나 사리불에게 고한다. 말법의 지혜 제일의 자에게 고한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혜가 없는데도 우주 본원의 천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지혜 제일의 사리불 이상입니다. 사리불보다도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대해라고 하여 어본존을 믿는 자의 지혜는 어본존의 지혜와 같으므로 사리불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본존을 믿는 깊이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머리는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다의 강의는 경문의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청중의 가슴속으로 뛰어드는 강의였다. 법화경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는 도다의 확신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새로운 경지를 활짝 열어주었다. 사리불에게 고하여 가로되 재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니라. 이 표현법은 무문자설이라는 형식입니다. 석존 일대의 경문을 설법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9부의 경, 12부의 경으로 나누는데 그중 문무자설이라는 설법의 방식입니다. 법을 설하는 장소에는 언제나 발기중이라는 자가 있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부처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설법을 시작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도 재불의 지혜는 심심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난해난입이다. 라고 서두부터 부처의 지혜를 찬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던 청중도 틀림없이 놀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리불이 부처는 질문을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부처의 지혜를 찬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입니다. 재불의 지혜는 심심무량, 문상으로 말하자면 모든 부처의 지혜, 이것은 실지라고 합니다. 심심하고 무량하다는 것은 종으로 열의의 저변까지 꿰뚫는 것을 심심이라고 하고 횡으로 법계에 도달하는 것을 무량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철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만 재불의 지혜라는 것은 무시무종이면서 무량무변, 요컨대 영원하고 무한한 이 대우주를 꿰뚫는 번원의 법에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 투철한 지혜를 심심무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공간의 투철한 지혜는 무엇인가? 요컨대 문저에서 말하면 남묘호랭개교라는 지혜입니다. 남묘호랭개교라는 지혜야말로 비로소 심심무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다는 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유연하게 한숨을 돌리면서 다음 낭독을 듣고 있었다. 기지해문, 난해난입, 일체성문, 벽지불, 소불능지, 그 지혜의 문은 난해난입이니라.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이 쉽게 알지 못하는 바이니라. 그때까지 난해한 불교 용어에 발목이 잡혀있던 사람들은 구름이 걷히는 듯한 느낌이었으리라. 도다의 절묘한 설명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옥중에서 얻은 도다의 오달이 바라는 생명의 선명한 빛이 청중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비춘 것이다. 그리고 청중의 생명 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불성, 다시 말해 남묘호랭개교를 어느새 일깨웠다. 이 엄숙한 작업은 도다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다. 게다가 도다는 그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부처가 되기 위한 문이라는 것은 난해난입입니다. 선태에 따르면 난해난입의 해는 초주의 위이고 입은 십지의 위라는 등으로 까다롭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문이 난해난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민중을 구제하지 못하고 당연히 일부 사람들의 불법이 되고 맙니다. 대성이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지혜의 문은 신심의 문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절복할 때도 여간에서는 듣지 않으므로 난해난입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심을 하면 신으로 해를 대신하므로 지혜의 문입니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쉽게 알지 못하는 바이니라. 벽지불은 연각을 말합니다. 성문, 연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혜 제1의 사리불이라고 해도 너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라고 석존에게 거절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저에서 보면 신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신심을 해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성문, 영각 등의 이승은 지금으로 말하면 얕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깨달았다고 믿어버리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칫 지식계급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난해난입한 사람들이라고 갈파하셨습니다. 도다는 말법인 현대에서 지식인들이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다. 이야기는 경문 한 구절의 해석부터 일상 다반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었다. 현대의 학자 중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골칫거리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된 이래 약 90년, 과학에서는 매우 뒤떨어졌으므로 더욱 열심히 과학을 주장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세계 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중요한 이 동양 철학, 우리의 생명 철학을 잊고 말았습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에도 이용됩니다. 전기 세탁기도 편리하지요. 텔레비전도 편합니다.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문명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런 편리한 기계를 사지 못하면 반대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친구들은 샀는데 자기는 사지 못했다면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원수폭이라는 아주 성가신 것까지 발명하고 있는 일은 인류의 불행을 부지런히 증대시키는 일이 됩니다. 내가 과학을 부정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과학만 발달하면 곧바로 인류의 행복이 증대된다는 사고방식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들의 행복과 지금 우리의 행복 중 대체 어느 쪽이 행복한가? 택시를 타도 찰칵찰칵 미터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요금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비행기를 타면 추락하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입니다. 벌벌 떨 거라면 타지 않으면 되겠지요. 전화도 역시 편리하지만 시외 전화를 걸면 1,000엔, 2,000엔 돈이 나가니 깜짝 놀랍니다. 수강자들은 와하고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웃는 동안에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인심의 미묘한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도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즐거운 강의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시켰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 철학이 명백해져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의 실천적인 축도가 어본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본전과 경지 명합할 때 참된 행복 경애가 용연합니다. 그 사실을 잊고 단지 과학이다, 학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 성문, 벽지불, 소불 능지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과학이나 학문을 본전으로 삼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근본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엇인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엇인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심 같은 것은 이상해서 못하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묘호랭개교라니 창피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 중에 대중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진지하게 어본전을 배려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서재의 문을 잠그고 독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문과 영각이라는 존재는 어지간해서 남묘호랭개교의 경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을 말하는 자일수록 더욱 알지 못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경문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침착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감정적이 되어 안 한단 말인가 벌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다는 방편품 강의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철저히 새겨갔다. 도다는 활달자제라고도 해야 할 강의를 통해 극히 난해한 오의를 현대의 일상 속에 발랄하게 살리고자 노력했다. 도다에게는 불법과 인생의 영위, 요컨대 생활 그 자체가 훌륭한 일치를 보였다. 도다가 설하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이미 현대의 최고의 힘이 된다고 약속되어 있다. 도다의 원점은 마침내 사회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방편품 강의는 2회로 끝났다. 강의는 1회에 1시간 반 동안이었지만 수강자들에게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해도 좋다. 듣고 난 뒤 수강자들의 몸과 마음은 상쾌하고 가벼웠다. 조석으로 독송하는 경문에 갑자기 힘과 정열이 더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불어 교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열리는 1급 강의에 들뜬 마음으로 어서와 근행요전을 지참하고는 도시마 공회당으로 모였다. 수량품 강의는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도다는 자신의 원점을 자기만의 독특한 유머를 섞어 법화경의 언언구구를 매체로 하여 남김없이 설했다. 자유자재의 경지에 오른 도다가 설하는 구국의 생명 철학은 적확하게 수강자의 가슴에 배어 들어갔다. 그의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극리의 끝에 호련히 나타나는 천의 무봉의 웃음이었다. 도다 주세이가 전하기 어려운 부동의 원점을 어떻게 해서든 고뇌하는 민중에게 나누어 주겠노라고 결의하고 강의할 때 그의 고심 가득한 노력의 끝은 인생의 구제라고도 해야 할 대확신이 넘치는 우주적인 유머가 되어 분출되었다. 수강자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도다의 따뜻한 유머에 감싸여 모든 일상의 노고를 순간적으로 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의 극리를 직접 대면한 느낌이 들었다. 경전의 일문일구가 곧 생활에 활력을 주는 매력으로 바뀐 것이다. 도다는 구세의 원리를 아무런 막힘 없이 설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불세출의 도다가 펼치는 동무대였다. 수량품의 자학의 강의로 넘어갈 무렵에는 수강자의 귀는 문상과 문저의 상위를 명확히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자아 득불래, 이것을 나는 부처가 된 이대로라고 풀이하면 천태의 방식으로 읽는 방법으로 이것은 문상입니다. 대성인님이 관심의 본존이라고 말씀하시듯 관심의 본존은 지금의 어본존입니다. 석존의 불상이나 아미타의 불상 등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본존은 말법 금시에는 이미 쓸모가 없습니다. 관심의 본존이 아니라면 왕성한 생명력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숙명타파의 본원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아득불래도 대성인이 불이하신 방법과 천태가 불이하는 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나는 부처가 된 이래로를 일왕, 석존이 부처가 되고 나서라고 풀이하는 것은 문상으로 읽는 법입니다. 그런데 니치렌 대성인이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아 득불레의 자와 득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득이 되고 아불레가 남습니다. 자아 득불레의 아는 법신열애, 불은 보신열애, 레는 응신열애, 이렇게 삼신열애를 스스로 득한 것이로다, 자득이로다 라고 풀이하는 것이 대성인의 읽는 방식입니다. 법신, 보신, 응신이라는 삼신을 삼신 즉 일신이라고 풀이하는 법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신이란 부처로서의 근본의 생명을 말합니다. 보신이란 그 근본의 생명을 말하는 부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민중에게 전하고자 니치렌 대성인으로 나타난 모습을 응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생명에 적용시켜보면 예를 들면 도다 조세이라고 하는 내 생명체, 도다 조세이의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신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 나이 53이 된 당체는 응신이 됩니다. 이 삼신 즉 일의 경애는 스스로 득한 것입니다. 요컨대 부처의 경애는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내게 법화경을 배우고 또 불법을 연구해 부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불레를 스스로 득하도다. 이것이 부처의 경애입니다. 그래서 대성이님은 당신이 관심의 어본존을 향해 제목을 부르면 아불레 삼신즉일의 경애를 반드시 자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아득불레입니다. 도다는 부처의 경애를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처의 경애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감득하고 자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에서 그쳐야 했다. 수량품의 난해함은 부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점을 설하는 데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신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강의는 다음 구절로 이어졌다. 소경제 겁수, 무량 백천만, 억제 아승기, 상설 법교화, 무수억 중생, 영입 어불도, 일의 무량겁, 위도 중생고, 방편 현열반, 이실불멸도, 상주 차설법, 경과한 바의 모든 겁수는 무량 백천만 억제 아승기이니라.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억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무량겁이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고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이곳에 주하여 법을 설하노라. 도다는 경문의 배독을 이어받아 태연하고 유연한 어조로 말했다. 이 부분은 대성인의 삼신 즉 일신, 자아득불레의 경애에는 이 대우주와 함께 있었다 라고 풀이해야 합니다. 대성인님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태어나서 부처가 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희에이산에서 수행해 부처의 경애를 득한 것이 아닙니다. 대우주와 함께 있으면서 무시부터 부처이고 언제나 설법 교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면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가섭보살이 석가에게 질문한 내용에도 있는데 부처의 생명은 영원하고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죽는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속임수를 가르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생명은 영원하지만 방편 현 열반, 다시 말해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냅니다. 천태는 중생에게 열반을 가르치지 않으면 중생을 이익게 할 수 없으므로 열반을 설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면 오래 살도록 하면 좋지 않은가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죽을 때를 모르게 되어 있는 점이 재밌습니다. 이것이 묘법입니다. 대성이님은 생사의 도리를 나타내기 위해 죽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곤 맙니다. 무슨 약을 먹으면 젊어질까? 그런 약을 발명하면 굉장한 일입니다. 한 알만 먹어도 갓난아기가 된다는 식의 그런 약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생기발랄한 생명으로 다시 갓난아기가 되어 태어납니다. 단,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다는 여기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웃음을 띠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참으로 큰 오해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향에 불을 붙이고 근행을 하겠지요.
향은 이내 타면서 재가 됩니다. 그 향의 불이 점점 타들어갈 때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생명도 이처럼 현세에서 내세로 계속될 뿐입니다. 결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우주와 우리 생명은 즉 일체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시작된 때가 없습니다. 또한 끝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년 나이를 먹기만 하고 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나타낸다. 요컨대 죽음입니다. 죽어서 생기발랄한 생명이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세의 행적이 자기 생명 속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숙명이라 하고 숙습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깃들어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생명의 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 한 일이니까 관계없다. 나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왜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인가? 깊이 탐구해보면 이것들은 모두 과거세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세의 원인이 있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것이 대성이님의 불법입니다. 여하튼 죽어서 다시 젊게 태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이 방편현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이 대우주에 녹아드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철학자가 되어 있었다. 인생의 최대 문제인 죽음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보니 깊이 사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내에는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상쾌한 긴박감만이 감돌았다. 전세 따위는 관계가 없다 라고 아무리 모른 채 해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의 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까지나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세에 도둑질을 했기에 지금 가난하다고 알았다고 해도 가난한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우리 생명은 몇 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안구부터 골수까지 전부 바뀌고 맙니다. 이것은 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전에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부 바뀌어 버렸으므로. 그런데 빚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반드시 받으러 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우리 행동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장내 구석구석까지 도다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성이님은 너희는 박덕한 사람이다. 덕박구중자이다. 그러나 이 어본존을 배려하면 과거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모두 용서받는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5조에서부터 변혁을 이루는 신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전세에는 도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둑이 무척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이 관심의 본존을 배려할 때에는 대성이님의 가르침이 힘이 되어 과거세에 지은 죄가 사라지고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 대성이님은 그것이 신심의 후박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방편현 열반, 이실불멸도, 상주차설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끊임없이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 교화를 해왔습니다. 상주차 설법에서 차라는 글자는 사바세계, 요컨대 가민세계라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법 교화는 활동입니다. 묘호랭계 교회에 해당됩니다. 끊임없이 광선유포를 위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중생에게 적용하면 쥐가 오는 것도 개가 짖는 것도 모두 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쿄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경전이 고맙다든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이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다의 강의에는 조금의 미혹도 없었다. 그가 확신하는 원점에 한 점 흐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극히 난해한 불법 용어도 도다의 입에 오르면 안개가 사라지듯 그 난해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상적인 생활 용어로 모두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불법의 깊은 천리를 간직하면서 게다가 평이한 말 속에서 인생의 진실을 말하는 강의는 일찍이 없었다. 물론 도다가 일부러 불법을 일상생활에 응용해서 전개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몸으로 깨달은 불법의 정수가 그대로 인생의 진실을 무난히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다가 옥중의 고뇌를 견뎌낸 뒤 법화경을 거침없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깨달은 원점이 그대로 현대사회를 구세할 절대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위대한 발견이 도다의 후반생에 일관되게 흐르는 대화가 되었다. 이 희유의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했다. 도다의 전반생을 아는 사람은 도다의 발견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설령 어렴풋이 알아차렸다고 해도 생명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다를 믿을 수 없었다. 또 도다의 후반생에서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신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미숙하여 도다의 강렬한 설득력에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경탄하기만 할 뿐 그 설득력의 유래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까지는 도다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도다의 원점이 된 오달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자각하게 했지만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민중구제의 원리로서 부동의 확립을 보았다. 이후 도다의 언설과 행동은 모두 유형, 무형의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만나는 고뇌에 빠진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의 피 안으로 부지런히 옮겼다. 도다의 강의는 언설과 행동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도다는 강의가 순조롭게 끝나 시간이 조금 남으면 자진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답했다. 어느 날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도다는 질문 하나를 받았다. 질문한 사람은 안경을 낀 30대 남성으로 낡은 양복을 입었지만 질문하는 어조에 구도의 숨결이 넘쳤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전집에 후지 일정문도 존지지사에서 니코 상인은 5명과 의절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 그 5명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본존을 만다라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 위에 올려놓고 매장했다는 등 어본존을 매우 소홀히 했다는 의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문을 읽어보면 대성인이 얼마나 어본존을 소중히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노승이라고까지 일컫던 사람들이 어째서 그 사실을 몰랐는지 이상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노승도 대성인님의 고재로서 늘 상당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째서 대성인님의 어본존을 소홀히 취급했는지 그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다는 이 질문을 듣고 빙긋 웃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질문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5명은 대성이님 곁에서 급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로서의 깊은 경지의 일치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모두 대성이님에게 신복해 남묘호랭개교를 넓히고자 했지만 곁에서 진정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성이님 불법의 방식을 곁에서 전부 보지 못했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성이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남묘호랭개교뿐입니다. 하지만 남묘호랭개교를 말씀하시기 전에 법화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교상과 관심의 문제이지만 그 5명은 교상의 면에서는 대성인을 따랐습니다. 모두 그 무렵 학자의 통례입니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남묘호랭개교의 진실은 몰랐습니다. 대성이님은 우선 남묘호랭개교를 스며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에 가셨을 때 어본전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노승은 본전 건립의 깊은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본전이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것인지는 상수급사라고 하여 언제나 곁에서 떨어지지 않은 니코상인만 하셨습니다. 회답은 명쾌했지만 문제는 매우 미묘한 곳까지 이르렀다. 도다는 잠시 입을 다물고 사색하는 듯 했다. 그리고 현대와 가마쿠라 시대를 마음속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기관도 발달하지 않아 대성인의 지도 자체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남묘호랭개교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므로 남묘호랭개교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5명은 각 방면에 사는 동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남묘호랭개교만 배우고 어본전을 배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니코 상인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남묘호랭개교를 안다면 어본전을 모를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 무렵에는 사람이 죽으면 아미타라든지 대일 열애의 그림이나 상 등을 관 속에 넣는 것이 종교상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이님의 어본전도 아무렇지 않게 관 속에 넣었겠지요. 참으로 어리석고 곤란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니코 상인이 황송한 일이지만 어본전을 모두 모으시오 라고 명령을 내려 어본전을 모았습니다. 이런 셈이므로 오노승은 제목론은 알았지만 본전론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삼중비전에 오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학회가 니치칸 상인의 삼중비전초를 엄하게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오노승은 어본전을 몰랐기 때문에 니코 상인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기회는 좀처럼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더 질문하십시오. 한쪽 구석에 있던 질문자가 일어섰다. 고개를 조금 갸웃거리고 있다. 청중의 시선이 그 남성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질문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지만 웃음으로 대하는 도다를 보고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것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에 관한 소설 등을 읽어보면 니쇼와 니치로도 대성인님과 함께 행동하고 절복도 꽤 많이 한 듯합니다. 또 신리 부인 답서에 있듯이 대성인은 데니 부인이 어본전 하부를 원했을 때 당신은 보존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리 부인에게는 걱정하면서도 수여하셨습니다. 대성인님은 어본전에 관해서는 신중하셨습니다. 또 관심 본전초에도 니치녀 부인 답서에도 어본전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오노승이라고 불릴 만큼의 사람들이 어째서 몰랐을까요? 수강자는 대부분이 신입 회원이었지만 모두 참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교황 연찬의 숨결은 조직의 구석구석에까지 가득 넘쳤다. 지당한 질문이었다. 도다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질문이 끝나자 장내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는 말했다.
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 꽤나 많은 욕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재와 대성이님의 시대는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성이님의 행동이 마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난이 있었습니다. 대난이 있었다고 해도 대성이님이 엄연히 생존해 계셨을 때는 헤이노 사이먼 노조도 시켄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부처님이 엄연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성인이 돌아가시자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대탄압의 움직임이 있자 그때 그 5명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5명 모두 갑자기 우리는 천태사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치렌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이 배경을 알면 니코 상인이 노하시게 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탄압이 가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이 도다가 살아있으니 광선 유포다, 묘법 유포다라고 무사태평하게 으스대고 있지만 만약 오늘 밤에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그 뒤에 창가학회 같은 건 부셔져 버려라 하고 권력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을 때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나는 창가학회 의원이다 라고 의연하고 긍지 드높게 단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창가학회가 아닙니다 라든지 사찰의 신자이므로 광선유포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라든지 저만 신앙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다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의 이 말은 누구 한 사람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이다. 오직 도다 한 사람만이 언제나 그런 위기감을 흉중에 간직하고 있었다. 오노승도 대성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틀림없이 남묘호랭기교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대성인님 멸후에 탄압을 받게 되자 이제 우리에게는 총대장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말았겠지요. 그래서 비겁하게도 너도 나도 천태사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여 속였습니다.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니코 상인만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니코 상인이 오노승을 괘씸하다, 천태사문이라니 당치도 않다. 참된 니칠의 문화는 천태파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구원 원초, 자수용 보신 열애, 상행 소전의 남묘호랭개교를 넓히려는 것이다 라고 질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다는 어떤가 하고 묻듯이 잠깐 쉬고는 다시 대답을 계속했다. 그 5명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천태사문이라고 칭했다는 내용은 고문서에도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는 니코 상인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성이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리 막부의 탄압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들을 천태사문 따위로 칭하는 겁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 본존초를 보십시오. 본조 사문이라고 명확히 써 있습니다. 천태의 제자 따위가 결코 아닙니다. 그 대성이님의 제자이면서 천태사문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다는 자기도 모르게 격앙되어 큰 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1년종 각파가 저지른 잘못은 이미 대성인 인멸 직후부터 그 정체를 명백히 드러냈다. 도다가 이 역사적 사실을 뜻하지 않게 강한 어조로 지적한 까닭은 앞으로의 창가학교에 보내는 중요한 훈계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도다는 질문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도다의 1급 강의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이해를 심어주었다. 나아가 일반 회원 및 간부에 대해서도 강의를 통해 접촉하면서 불법의 정수를 철저히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매주 금요일 도시마 공회당에서는 어소를 중심으로 한 일반 강의가 실시되었다.
뜻 있는 사람이면 이 강의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는데 회원들 사이에서는 금요 강의라는 이름으로 친숙했다. 이 금요 강의 때에도 시작 전부터 이미 극심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강의장은 언제나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 장내는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로 매우 무더웠지만 구도심에 불타는 서민 투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서를 손에 들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도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따름이었다. 1952년 12월에는 강의록 제1권으로서 입정안국론이 발간되었다. 도다는 그 강의록을 교재로 니치렌 대성인의 경세정신과 불법에 의한 사회 건설의 원리를 훌륭하리만큼 현대에 적절히 활용해 호소했다. 청중의 가슴은 고동치고 사람들은 광선유포가 절대 필요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입정안국을 실현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인내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지도 깊이 이해하고 돌아갔다. 도다 주세인은 일찍이 자신이 체득한 원점을 구세의 일념으로 하여 광선유포를 향한 맹렬한 실천을 전개시키고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1953년 4월 19일 남자청년부 제1총회가 도쿄 간다에 있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니시칸다의 본부에서 남자청년부 결성식이 거행된 1951년 7월 11일. 그로부터 이미 1년 반이 지났다. 당시 100수십 명으로 발족한 청년부는 지금 2,000명으로 비약했다. 모두들 침식을 입고 투쟁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예 700명이 이날 총회에 씩씩하게 참석했다. 총회는 정오에 시작했다. 꽉 짜인 식순이다. 연구 발표 식순이 3회 있었는데 청년부원 13명이 각자 평소의 연찬 성과를 표제로 내걸고 열심히 발표했다. 연구 발표는 다채로운 주제로 이루어졌다. 본존론, 신도론, 기독교에서 시작한 공산주의, 민족론, 혁명론 등 온갖 종교, 사상에 대한 비판부터 청년부의 세계사적인 사명에 이르기까지 논하였다. 총회라고 하면 언제나 체험담을 많이 발표하지만 이날 청년부 총회에서는 많은 연구 발표가 체험담을 대신했다. 이 모습에서도 사회를 엄격히 주시하는 청년의 기계를 엿볼 수 있었다. 도다 조세이는 이날 열린 총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호소했다.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학회의 근본 문제입니다. 먼저 첫째, 오늘의 연구 발표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선생님께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이 날 만큼 감격했습니다. 둘째, 청년의 의기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진보성과 보수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나이,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가 되면 어쩐지 보수적이 되지만 젊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진취적인 것이 인간의 행복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진취적인 것은 젊은 생명에만 있습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면서 청년의 본질을 언급했다. 그리고 석존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유포한 것도 또 공산주의를 넓힌 것도 청년의 의기와 힘이고 이것이 세계의 역사를 변혁한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패전한 일본의 숙명을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불법으로서 사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도다는 이어서 과학과 종교를 논하고 불법은 생명의 인과 이법을 설한 대천리임을 명백히 했다. 과학과 참된 종교는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을 탐구한 생명 철학의 최고봉인 대법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숙명을 타파하는가? 그것이
우주 번원력의 축도인 어번존입니다. 그러므로 어번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도다는 대담하게 단정지은 이 말을 바탕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의 양대 조류의 도전이라도 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위치에서 말하자면 어느 쪽이든 자유입니다. 이것들은 일개 분과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정치와 경제면에서만 인류에게 행복을 줄 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근본 철학은 생명 철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보다 한 단계 위의 차원에 서 있는 대철학으로서 세계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격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상을 지도하는 최고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상 4가지 항목을 말했지만 이것이 세계에 대한 내 첫 번째 발언입니다. 아무쪼록 확실히 실천하기 바랍니다. 남자 청년부 제1회 총회는 창가학회 청년부로서 하늘 높이 봉화를 올렸다고 해도 좋다. 이날 청년부원은 도다 조세이의 지도를 통해 여러분은 세계적인 지도자다라는 사명을 흉중에 깊이 각인했다. 청년의 긍지가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 자각과 긍지에 걸맞은 자기 엄마와 현연이야말로 그 청년의 생애를 숭고하게 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순수하고 강성한 신심을 지속하는 일이 불가결한 전제임을 청년들은 싫어도 깨달아야 했다. 또한 이것을 도다 조세이의 위치에서 본다면 광선유포를 향한 투쟁을 한결같이 지속하려면 자신이 신뢰하는 청년들의 정열과 기계 그리고 힘이 필요했다.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학회원 3,500명이 오중탑 복원을 기념하는 대법요에 참석하고자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등산했다. 정확히 1년 전에 제700년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반년이나 걸린 가사하라 직후 사건이 니쇼의 계고문으로 결말이 날 때 도다 주세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노후되고 파손된 채로 방치된 오중탑을 수리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나섰다. 그리고 진심 어린 정제를 모아 오중탑 복원 자금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반년, 이윽고 수리가 끝난 보탑이 지금 붉고 푸른 선명한 자태를 푸른 숲에 빛내며 우뚝 솟아 있었다. 광선유포를 향한 도다의 일념이 여기서 하나의 결실을 본 것이다. 28일 저녁에는 1년 전의 그날을 기리기라도 하듯 남자 청년부 800명이 묘렌사에 숙박하면서 도다 조세이를 맞이해 도다 선생님을 둘러싼 모임을 성대히 개최했다. 오후 7시 반 성락 추풍 오장원을 대합창하는 가운데 도다가 모습을 나타냈다. 부대장 모리카와 가즈마사의 사회로 모임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많은 질문이 차례차례 활발히 이어졌다. 도다는 응석바지를 타이르듯 그 질문들에 대해 때로 엄하게, 때로는 농담을 하면서 정치와 경제 등 만반에 걸친 근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1시간 동안의 회합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다. 청년들은 즉석에서 만든 가마에 도다를 태웠다. 선발자 16명이 가마를 맸다. 수많은 청년이 가마의 앞뒤에 정렬해 오장원을 합창하면서 다이세키사까지 약 1.5km의 밤길을 행진했다. 희미한 달밤이었다. 후지산은 밤하늘 위로 위용을 드러내고 봄날 밤 주위에 숲이 뿌옇게 보였다. 이 행진을 여자 청년부원 600명이 산문에서 맞이했다. 여기서 다시 오장원의 대합창이 시작되었다. 도다는 가마에서 내렸다가 다시 가마를 탔다. 가마를 맨 청년들은 참도를 따라 보장으로 갔다. 어느새 약해지기 시작한 도다의 몸 상태를 누군가 알고 있었을까? 도다는 보장원 앞에서 잠시 창재했다. 그리고 보장 앞을 가득 메운 남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청년부 여러분의 호의 덕분에 묘렌사에서 다윗의 기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진심 어린 행동이 참으로 기쁩니다. 새삼 말할 나위도 없지만 도다의 생명은 오본존에게 바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정법을 일본에 광선유포하고 또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단단히 부탁합니다. 도다의 말이 끝난 순간 일제히 예, 하겠습니다. 라는 힘찬 대답이 돌아왔다. 그 목소리는 거대한 삼나무가 우거진 밤하늘의 숲속에 울려 퍼졌다. 이날 도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남자아이라고 했다. 도다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으리라. 니쿄보에 돌아오자 곧바로 붓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부채에 아기가 태어나 기쁘구나, 봄밤의 달이라고 써서 신치에게 주었다. 이튿날 29일 오후 1시 오중탑 앞 광장에서 복원기념의식이 거행되었다. 참석자는 도다를 비롯한 창가 학회원 3,500명이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열린 식전에서는 독경 창제 후 니쇼의 경찬문 낭독이 이어지고 도다에게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이 오중탑은 불법 서완의 의의를 담아 서쪽을 향해 세워졌다. 미래를 가리키는 탑은 지금 비상하는 창가학회의 모습을 축하하는 듯 중천의 태양 아래 유연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몇 사람 정도 인사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도다가 연단에 섰다. 창가학회가 목적하는 바는 오직 하나, 광선 유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지금 일본의 민중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양의 민중도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 민중들을 회복시키고 구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마음 아파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중탑을 복원하고 금전적인 봉사를 약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다니 나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의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봉공할 결의입니다. 학회원 여러분은 아무쪼록 회장의 뜻을 깊이 명심하여 대법 홍통을 위해 투쟁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도다의 지극정성한 말은 바람을 타고 총본산 안에 메아리 쳤다. 이때 도다 조세이의 가슴에 오간 것은 1년 전의 700년제를 발단으로 삼아 창가학회가 지난 1년간 전개한 투쟁의 경과였으리라. 지금 종문의 부흥과 학회의 커다란 미래를 바라는 확실한 약진이 현실의 모습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도다는 이 1년의 경과를 주마등처럼 가슴에 떠올리면서 자신이 체득한 저 부동의 원점에 조금도 이상이 없음을 현실로 알게 되었다.